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상훈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 훈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상훈법에 보면은 훈장도 12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권위는 제1등을 차지하는 상이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참 많아요.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대통령의 훈장 얘기, 셀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받는다 그래 막 셀프 훈장 막 그러대요. 그래 대통령의 셀프 훈장 이것이 죄지은 인간의 민낯이다. 이게 죄지은 인간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셀프 훈장 이것이 죄지은 인간의 민낯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오전 한 11시쯤 되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같이 뜻을 난다는 의미에서 100% 마음에는 안 들 겁니다.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아는 분들에게 막 얘기도 좀 해주고 공유도 하고 퍼나르기도 하고 그러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상훈법이라는 게 상을 주는 그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등급이 있고 최고가 무궁화 대훈장. 이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우방국 대통령 원수 최고의 높은 사람 그죠? 우방국 원수와 배우자 그리고 전직 우방원수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상훈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1호 훈장을 1949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까지 조금 시기는 뭐 취임 초에 또 퇴임 전에 이렇게 조절은 있었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 전부 다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래서 말이 많으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받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받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그죠. 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상도 그 상을 받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그 상의 그 위력이 상의 영광이 빛나지 너도 나도 받아버린다. 그래서 영국, 일본 같은 데는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언제 주나 퇴임을 한 후에 퇴임 전도 아니고 퇴임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저분에게는 주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의 가치죠. 너도 나도 받으면 그게 무슨 상입니까? 늘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올림픽에서 너도 나도 금메달 준다면 금메달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은 정직 총리에게 우리 같으면 이 무궁화 대훈장에 해당되는 가트 훈장을 수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토니 블레어, 존 메이저, 마가렛 대처 이런 사람이 받았는데 토니 블레어는 퇴임을 한 후에 14년이 지나서 받았고 그 다음에 존 메이저는 8년이 지난 후에 받았고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는 5년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그럽니다. 받아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대훈 위국 화장 경식 뭐 이름도 뭐 하여간 희한한 이런 상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무궁화 대훈장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 주기는 주는데 요시다 시게로 그다음에 사또 에이사쿠 그다음에 나가소네 야스히로 등 3명만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궁화 훈장에 해당되는 이 상을 훈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 제가 이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뜻을 한번 쳐봤어요. 상 그러니까 우리 상 받는다 그러죠. 상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다시 한번요,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행위가 아주 모범적이 되어서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정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상이 나와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정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 그럼 또 상훈법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보니까 상훈법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대한민국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훈장과 포장을 주는 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보면서 죄지은 인간이냐, 인간의 특징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고 죄지은 인간. 죄지은 인간. 죄지은 인간은 왜냐하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면 됐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만 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너무너무 좋은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뜯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도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은 만날 죄 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것을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말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건 뭐냐면 궁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탁 땡겨 정조준 애가 탁 쏘면은 어디에 가서 맞아야 됩니까?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될 건데 여름의 화살에 광역에 가서 맞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휙 날아가 떨어지는 것. 이게 하말티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쉽게 말하면은 하말티아예요. 죄예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렇게 쓰죠. 그죠? 죄. 요걸 풀어보면은 네 가지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아닌 게 죄예요. 한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그 마귀가 꼬시면서 우리 보고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그 다음에 또 하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 그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한다. 이렇게 딱 보십니다. 또 봅시다. 안 죽는다. 영생불사. 신비주의.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보세요. 무슨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뭐 어쩐다. 어디에 가면은 병자가 나왔다더라. 누가 안전벨가 안전벨가 일어났다더라. 야단 급석을 벌리죠. 눈이 밝아. 이런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 합리주의. 문명 발달. 그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 눈이 밝아가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뭐 하니까 편합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핸드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거 갖고 있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위치 추적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죠? 좋은 것만 있습니까? 무슨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지 말고 과학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어두운 그림이라. 그리고 눈이 밝아 내가 최고야. 과학이 최고야. 그러다가 나중에 벌 받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인이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이종교라 저종교라 똑같다는 거야. 사람이 우주라는 거야. 사람이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어디 있는데? 요따위서라고 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이 도덕주의, 합리주의.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가지 무슨 놈은 예수를 믿다가는 예수 믿는 놈도 죄만 잘 짓더라. 이따위서라니. 요 네 가지 이게 죄예요. 아닌 피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영생불사 신비주의. 눈이 밝고 과학 만능주의, 문명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신과 인간이 똑같다. 우주가 인간이고 인간이 우주고 우주에 축소판이 인간이고 온갖 소리 다 하죠. 그 다음에 선악을 할 줄 도덕적이 착한. 그러니까는 똥구멍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앞으로는 거룩한 채야 돼. 누구처럼. 부정을 저질러서 내 딸 의대 보내야 돼. 이게 죄지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을 쏘아가지고 저 관역에 딱 그게 꽂혀야 될 건데 이놈의 화살이 어디로 따라나서요? 엉뚱한 데로 따라나버려.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게 죄인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꼬시니까 어떡합니까? 하와가 먹고는 신랑에게도 주죠. 그러니까는 아담도 같이 먹어버려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이제 뭡니까? 내가 모든 걸 해야 돼. 내가 죄지은 인간인 내가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민다천 뭐만 드러나느냐? 죄악만 드러난다 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남눈 속이는 거, 국민을 속이는 거,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부족하고 속이려는 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때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 누굽니까? 하나님. 왕 하나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뜻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 진리 중에 진리, 액기스 중에 액기스 예배가 무너져도 그 마음속에 왕이 없으므로 지 뜻대로 해요. 지가 옳은 거예요. 지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가 되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청와대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아주 영광스러운 거야. 대단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 뜻이 뭔데? 내가 최고지. 목사 내가 최고지. 내가 죄 지은 후에는 내가 이 짓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가 앞서거든요. 그죠? 이 사비가.
지지은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가 정해지니까 뭐로 협치를 하고 하나로 되고 어쩌고 해. 깨하다라 근데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할 때 그것도 진정으로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를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만 나온다고 등록했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천만의 말씀.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만이 용서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 때는 어떡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죠. 그죠? 알곡, 쭉정이. 똑같은 식물이잖아요. 그죠? 알곡, 쭉정이. 똑같은 한 국어에서 심겨가지고, 그죠? 타작해보니까, 추술해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을 어떻게 창고에, 주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이거는 불에 태워 흔적도 없어져 버렸다.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 그다음 제가 공포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우리 자꾸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계획주의 아닙니까? 고치고, 또 고치고, 예수 안으로. 그걸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밭에서 추수를 했는데,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갈 겁니까? 내가 알곡이 내가 창고에 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국으로 갈 겁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셀프 군장을 볼 때는 체면도 다발도 없어. 지전 인간들이 내가 해야 돼. 내가 최고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낯이에요. 이게 지전 인간의 민낯이에요. 목사님들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칠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리고 불신자 여러분들 이 셀프 훈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대로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 많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